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로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구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고난은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들도 있게 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당한 그 고난은 전자에 속하는 고난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죠. 요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하나님은 요나의 그 모든 행동을 알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거센 풍랑을 보내시게 되고요. 그는 바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이 고난의 3일을 보내게 되죠. 수월과 같은 어둠 속에 떨어진 그 시간은 요나에게 큰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의 고난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일들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욥의 고난이 이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기를 막 손꼽아서 기다리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 불청객과 같은 거예요. 욥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겪어도 힘들 그런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고난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막 천천히 온 게 아니라 한 번에 이 몸을 가눌 틈도 없이 밀물처럼 거듭해서 막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요한이 고난을 자신의 온몸과 마음과 그 영혼으로 오롯이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큰 고난을 자초할 정도로 삶을 잘못 살았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신앙은 굉장히 신실했고요. 삶도 신실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그 고난은 수수께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고난이었어요. 지금껏 이루어 놓았던 그런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은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웠던 그 어느 날 욥은 모든 자녀들이 예기치 않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평생 모았던 재산이 흙먼지가 되어서 덧없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것은 섬하게 지나지 않았어요. 온몸의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 참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덜어내고자 질그릇으로 온몸에 피가 나도록 긁고 또 긁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독설을 내뿜게 되죠.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또한 그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찾아오게 되었지만 위로하기를커녕 오히려 이 신문관과 같이 정죄와 판단함으로 인해서 욥을 더 괴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은 이 고난 가운데 떨어진 그 욥과 이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논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 우리의 괴로움은 재물과 건강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그랬어요. 그를 저주하며 떠나버린 아내, 또한 그를 찾아왔지만 신문관처럼 자신의 고난과 문제를 다루는 그 친했던 친구들 때문에 욥은 더욱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공인 회계사이고 세무사이면서 CEO의 어느 신실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과거 몇 년 동안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소실을 입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법적으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세상의 고난은 어렵지 않게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에게서 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던 아내는 큰 고난을 겪는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와 친척들 대부분 비그리스도인으로 무교나 불교였습니다.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힘듦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격려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작은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서서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든 세상살이에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 일어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침내 가서는 승리를 얻어야 돼요. 욥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지고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이 어려움 뒤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욥은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욥을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인생에서 좋은 일을 만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기거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욥의 하나님이시고요, 욥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불행이나 고난은 욥과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계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손상되거나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련과 어려움은 의심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조장하고 의심하게 하고 흔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거나 깜짝 놀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죠. 아이고 엄마야, 이렇게 깜짝 놀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여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하고 첫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딸은 예쁘게 자라면서 교회 학교도 다니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집에서 조용하게 깊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딸을 옆에 두고 천천히 설명을 해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아빠 엄마에게도 아버지시고 너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고난과 이런 시련, 이런 것들은 이 관계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엄습해와도 세상이 변해도 이 관계는 변하거나 허물어지거나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가진 것 없이 양을 치고 있던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으니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부지런히 가거라. 나는 홍해 바다에서 좀 쉬고 있다가 너네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쯤에 요단강까지 단숨이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터를 잡고 있을 테니 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이끌어서 지체 말고 거기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요. 그들과 동행하시고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지도 않으시고요. 뒤따라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속도로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욥이 마침내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의 곁에 있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났는데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욥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어요. 욥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에 피가 나도록 막 긁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욥의 곁에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질 듯 살아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주님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그 인생길을 이 그림처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의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평안했을 때, 감사했을 때, 즐거웠을 때 언제나 주님의 발자국은 그의 발자국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발자국들을 살펴보니 자기 인생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와 고난의 길에서 허덕이면서 걸었을 때는 발자국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의 길에서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혼자 두셨다라는 것을 보고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따지게 되죠.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저만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남은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잘 살펴보거라. 그 다시 한 번 이 남자가 그 발자국을 잘 살펴보니까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은 그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당황해서 그럼 제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주님이 다시 한번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간 게 아니야. 네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쓰러져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업고서라도 가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마침내 하나님은 욥을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삶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복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이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정말 그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주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 고난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은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고난은 고난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오래된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시간에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이고 죽음에 대한 승리이면서 치유와 자유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는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과 불의와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그리고 실망이 내 영혼을 점령하려고 할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영광을 드리려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동행하심으로 주님도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주님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에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